이 새벽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과 회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00년대 초 캘리포니아에 쌍둥이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는 어찌나 닮았는지 자신의 부모도 서로 자기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코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좋은 것을 나눌 정도로 관계가 돈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은 아는 사람과 한 장소에 모여 포커 게임을 하면서 돈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몇 게임이나 했을까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동생은 가져다 온 돈을 다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게임마다 계속 졌습니다. 동생은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점점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왜 지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갖고 온 돈을 거의 다 잃어갈 때쯤 동생은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치레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손소매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동생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자신이 지고 돈을 잃은 것이 상대방의 반칙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동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뛰어들입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때렸을까요? 동생이 한참 때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상대가 이상한 겁니다. 죽었던 겁니다. 주변에서 살인자라고 말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동생은 무섭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동생은 무서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곳을 벗어나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동생은 자기를 이해해준 형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고 억울하고 분했던 동생은 형 품에 안겨 한동안 엉엉 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동생은 잠들었고요. 형님은 잠든 동생의 얼굴을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생각을 끝마치고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잠자는 동생을 그 집안에 두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동생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며칠 지났을까요? 혼자 숨어 있는데 얼핏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커 게임을 하다가 누굴 살인했던 살인자가 잡혔고 결국 사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의아했습니다. 동생은 그 얘기를 듣고 재판장에 들어갑니다. 형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오열하게 됩니다. 오열하는 동생을 보고 재판장은 당신의 죄값은 이미 주불되었고 형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게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동생은 그 이후로 삶이 바뀌어서 도박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 언제든 내가 달려갈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친구,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 친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실패를 했든지 그 실패 가운데서 일어날 가능성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진실한 친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라는 책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근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신이라는 것은 거듭하다, 베풀다, 말하다, 훈계하다, 내 원한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은 뭐냐면 생명, 명령, 언약, 천명이란 뜻입니다. 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록하다, 외우다, 어떤 경세를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는 참 생명, 참 명령, 참 언약,
찬 천명을 거듭하고 베풀고 말하고 훈계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외우고 해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를 적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도피성,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상당히 낯선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피성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로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살인자, 특별히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살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보니 살인자가 되었는데 갑작스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제가 나무를 패는 사람입니다. 근데 도끼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같이 이렇게 일꾼이 있는데 어느 날 도끼를 하려고 딱 해놓고 들었는데 도끼다리 돌아가면서 옆 사람을 쳐버린 겁니다. 그 죽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가다가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신발끈 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돌았는데 내 주먹에 한 사람 지나간 사람이 맞고 죽어버린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도피성이 무엇이고 어디에 세우라 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9절을 보시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고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하게 하여 살리게 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억울한 사람을 도피성 같은 장소에 보내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피성을 언급한 본문을 보면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도,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지에서 말씀하신 분도, 그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씀하신 분도 동일하게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슨 노력을 해야, 선행을 해야 거룩해지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뭐뭐 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뭐뭐뭐 합시다. 이 모든 건 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내가 뭐뭐뭘 해야 된다, 꼭 해야만 된다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교만한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 모든 걸 결정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북 도청에서 총무과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실 때까지 도지사 바로 밑에서 섬기다가 퇴직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평소에 아버지 일하는 도청에 좀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공휴일날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아셨습니다. 동진아 내가 도청 데려가서 한번 쫙 보여줄게. 한번 보러 갈래? 전 좋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저는 도청 정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진아 너 뭐 먹고 싶냐? 배고프지 않냐? 아빠가 만두 사줄까? 예.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 먼저 들어가. 아버지가 네 좋아하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사갖고 들어갈게. 저는 알겠다고 하고 먼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정문에 갔는데 경찰처럼 제복을 입고 서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저를 막았습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저희 아버지가 도청 총무과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였냐면 네 아버지가 총무과장이면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왜 들어가냐고, 무슨 소리냐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말해도 도대체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실갱이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지금 만두 사러 만두집에 가셨으니까 저도 글로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야, 너 왜 안 들어가? 라고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문에 갔더니요, 그 앞에 지키는 사람이요, 완전히 저를 비아냥거리고 못 들어가겠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널 막아? 그리고 만두를 사갖고 끌려갔습니다. 그 지키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 딱 각을 잡고 격리를 하시는데, 우리 아들 막았냐고 씩 웃으면서 들어가도 되죠 하고 절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복 입으신 분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딱 느낀 게 있는데, 그 제복 입으신 분은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고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시지만 총무과장이 엄청 높은 위치예요. 지금 아리까리 하신 것 같은데요, 도지사 바로 밑에, 다시 말하면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잖아요. 사람이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최고 위치 바로 밑에까지가 총무과장이에요. 느낌이 안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식은땀을 쩔쩔하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복 신분을 보고 제가 마지막 철퇴를 날렸어요. 씩 웃고 들어갔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명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의 소유자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상황조차도 그분이 오시면 능히 통과하게 됩니다. 아무리 제복을 입고 나를 못 들어간 게 해도 총무과장이 아버지와 동행하면 능히 통과하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마귀는 식은땀을 흘리며 쩔쩔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만을 잘못 생각하면 나와 무관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드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도피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지은 겁니다. 수천 년에 지은 도피성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나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도피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편견을 정말 내려놓고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눈을 빠르게 1절부터 쭉 훑어보세요. 그럼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심으로 내가 받고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수없이 반복된 거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내, 사투리를 말하면 니,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거래요. 도피성 사실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바로 내가 그럴 수 있기에, 내가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언제든 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미리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획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언제? 줄 때에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언제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 안에서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네가 어떻게 범죄할 줄 알아. 네가 어떻게 쓰러질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교 때 만나 서로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생각도 같고 식성도 같고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집에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 얼마나 많이 아꼈는지 그 마을에서도 그 부부를 바라보고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여인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출산하게 돼요. 그 부부는 더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나누고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아들을 성심성의껏 키웠습니다. 정말 많이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나서 걸음마를 할 때쯤 어느 날에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아내는 아들을 재워 집에 두고 동네 앞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거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펑이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계속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봤더니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이게 손을 가리키며 저거 뭐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아내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딱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른 나와서 물건 사고 얼른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봤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불길이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갖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 불길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1층에서 가스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1층 전체에 불이 퍼져버렸습니다. 아유 어떻게 소방차가 빨리 와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2층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되지 고민하게 됩니다. 빨리 와야 아들 살릴 수 있는데 구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다가 소방차가 좀 늦게 오는 걸 바라보게 되고 아내는 고민하다가 결단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고 자기의 온몸에 끼어 얹게 돼요. 그래서 말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 뿌리치게 되고 불길이 있는 집 정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불이 다 퍼졌어요. 위험합니다. 불길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숨도 쉬기 어려웠지만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2층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다행히 2층에는 불길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정말 그 아내는 아들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얼싸안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1층을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불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 되는 일념 하나만으로 끌어안고 달려갑니다. 정문의 문을 열었어요. 웬일입니까? 문 열자마자 타버려서 위에서 천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아내는, 엄마는 그 열정을 갖고 안으로 끌어안게 돼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먼저 건네줘요. 그리고 엄마도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불타는 기둥 가운데 깔려버린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해서 구출되게 되었어요. 정말 은혜였습니다. 아들은 하나도 불길에 끄슬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대가로 그 엄마는 얼굴과 온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을 통과하게 되고 정말 결국 엄마도 살긴 살았어요. 온몸이 괴물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래도 멀쩡히 학교 다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엄마는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밥을 차려놓고 아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오지라는 거예요. 엄마는 걱정이 되어서 아들을 찾아서 마을 끝에 찾아갑니다. 누구야 어디 있니 왜 안 와 어디 있니 가고 있는데 마을 끝에쯤 갔을 때 아들이 고개를 빼꼼 바라보고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뛰어가고 쩔뚝거리며 뛰어가서 아들을 붙잡았어요. 왜 그러니 그러는데 아들 입에서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엄마 나 엄마 싫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니네 엄마는 괴물이야. 징그러워. 너는 좋겠다. 괴물 같은 네 엄마와 살아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걔를 바라보며 엄마는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괴물이 아니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널 구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널 구하다가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찬찬히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엉엉 울게 됩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엄마 하면서 사과를 하게 돼요. 다시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그 아들은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마을에서 정말 최고 좋은 대학으로 갔고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좀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재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보내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도발 행동으로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을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근 9급 공무원 시험 구직자로 몰릴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 월화에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가 끝나는 다음 주가 마지막 편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편이 끝나게 되면 나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 어떤 재미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긍정적 생각을 하든 부정적 생각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 현재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먼저 하셔서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극명하게 드러내시고 2000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에 상처로 살이 뜯기고 뼈가 상해버려도 피를 다 흘려 심장이 마비가 되는 압박이 와도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무관심하고 각기 자기 살 길이 바빠 외면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증보하시는 그 성령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권면하신 그 성령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난 그 첫사랑 빨리 회복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가 잊어도 아이고 미련한 하나님이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나는 삶이 힘든데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아우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런 미련하고 눈에 안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웃으시면서 항상 마련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이 사랑을 준비했어라고 마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기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괴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아들 바라보며 흐뭇히 웃고 있던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입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에 대한 모든 사랑, 첫사랑, 첫열매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 마음에 흡족한 도피성을 마련한 그 하나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반열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